그다음에 김정일, 김정은 다 우상화시켜가지고 너무 엄청나죠. 자유가 없는 나라, 종교의 자유도 없고 TV 보면 북한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뭐 자유가 없고 항상 억압하고 한국 사람들처럼 막 반바지 입고 다니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총살당하고 한국 K 드라마 봤다고 막 총살당하고 죽이곤 하고 생명력 우습게 여기는 그런 나라. 사람 우상이 된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차례상을 지내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 조상신을 섬기고 있죠. 그렇게 과일도 올려놓고 왜 과일을 올려놓는 걸까요? 조상이 와가지고 그걸 드시고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상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갈라져서 중간지대가 없거든. 제가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전 강원도 속초의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이신데 며느리죠. 맏며느리인데 그 10년 동안인가 20년 동안을 차례상을 이렇게 군소리 없이 했어요. 20년 지나니까 큰 어른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졌다 이런 말 했대요. 내가 졌다.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더 큰 신이다. 너는 차례상을 안 지내도 된다. 교회를 가라. 자영적인 막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하는 것 하나의 방법이 있구나. 원하지 않는 차례상을 지낼 수 있어요. 저희 집 어릴 때부터 크리스천 계절 저는 그런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은 이제 원하지 않은 데 살 수가 있죠. 저러면서도 기도하면서 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미리 가서 차례하기 전에 미리 가서 또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한국은 이제 조상신을 섬깁니다. 뭐 신이 이제 조상신도 있고 또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태아는 바다의 지역이니까 바다 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절에 나갈 때 뭐예요? 굿인가요? 제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백과사 올라가니까 아주 그런 게 많더라고요. 촛불 같은 게. 그래서 막 돌 담 이렇게 쌓아놓은 사람들, 돌 타업 같은 거 소원을 빌기도 하고 돌을 숭배하기도 하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 물론 저희 집은 감리교를 믿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하루는 명절 때 예배를 드렸었어요. 하루 살아계실 때. 지금은 그렇게는 못 모입니다. 어른이 살아계시면 힘들어도 모이거든요. 근데 어른이 돌아가시니까 잘 모이지 못해요. 또 저도 주 얘기를 하니까 항상 주말이 명절 껴있어서 못 가고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문화가 좀 사라져서도 아쉬운데 하루는 예비상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 할아버지께서 과일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비상에 갑자기 사과를 탁 올려놓으시는데 이게 뭐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물어보서 하나님 이거 맞아 이게? 제가 설교를 절 시키셨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주의종이 될 걸 아시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당장 치우라 그러는 내 예배를 안 받겠다.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안 받겠다고 하신 거 치우면 안 되는 거. 그래 알았어. 과일을 잠깐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물어봤어. 할아버지 왜 과일을 언론을 하셨어요? 어제 이제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꿈에서 오셨는데 배고프다. 배고파 밥 좀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라리 제사상 지난 이유가 있죠. 좀 달라는. 그것은 고조 할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예요? 귀신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분별력을 쓰면 우리 다 넘어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보니까 뭐 장로님의 아들들인데 산수회 갈 때 술도 가져가고 과일도 막 가져갔어요. 장로님 아들인데도 장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 틀리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은 몰라요. 제사를 지내는 것이 보면 그냥 지내는 사람들 많더라. 저희 외갓집도 불교 집안이에요. 경상도니 저희 어머니만 이제 시집 오셔가지고 겨우 구원받으셨는데 가니까 불교가 얼마 센지 예수님이 예자도 못 구원내게 했어요.
사촌 형님이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달마 도사가 막 큰 액자로 있고 형님 곁들였을 때 너 여기서 잘 수 있냐? 그래서 그렇다. 우리 예수님이 좀 강하시다. 편하게 잤어요. 눌린 도 없고. 그러니까 경상도 굉장히 그런 불교가 너무 심해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교회 가라.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싸움은 실제적이라는 거죠. 영적 싸움은 실제적이거든요. 누가 돌아가시면 절에 이게 뭐죠? 얼마 돈을 내고 막 관리를 하잖아요. 금당 왕생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문 하나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 이렇게 된대요. 천만 원까지. 보니까 그냥 하죠,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사람이 많고, 종교라 하면, 신을 믿는다고 하면 열심히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이안 믿는 거. 근데 보면 특별한 날만 가더라고요. 사흘 주 8일 가고. 매일 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냐, 우리는. 그들과 좀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는데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확실치 않은 믿음이 확실치 않은 열매를 가져오더라고요.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은 예수 처음 믿을 때가 가장 뜨겁습니다. 어저께도 순례선교단 김예 선교사님 훌륭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 아들 김성교, 그분이 선교사가 됐어요. 오남매인데 다 최종이 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많이 방황했지만 이제 고등학교 중퇴하고 제대로 믿자 해가지고 그 순례선교단에 들어가서 아버지랑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지금 선교사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아무 재정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수십 명 되는데 쌀도 없고 막 떨어진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먹을 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자. 기도하다 각자 하나님 주시는 역사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 경험들이 우리도 있었어요. 우리 입고 살았지. 또 그런 간증 많이 했잖아요. 돈이 없는데 카드를 긁니까 돈이 막 들어오고 매월 막 누가 5만씩 보내주어가지고 학생 때 재학교 때 겨우 살아남았는데 그런 애가 우리도 많았었어요. 이런 많이 까먹어서 그렇지. 성교사님이 이제 뭐 여러 말씀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재정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돈이 들어온 날을 갑자기 이렇게 세게 돼요 지금. 그 날짜에 들어오는데 기다려지고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얘기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정말 철저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더 철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달라.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힘들어요, 섬기기가.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막 계시는데 어딘 잘 모를 때가 많고 하나님께 우리 삐질 때도 많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대할 때도 많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진리를 바로 징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싫었던 거죠. 계시다고 하는데 마음이 두렵고 우리 애굽이나 다른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어가지고 왕에게 문제를 가져가면 해결해 주기도 하고 문제를 너무 쉽게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다. 근데 보이지도 않고 싫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안정감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상숭배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안정감으로 삼는 것. 이때로 우리 물질일 수 있고 사람일 수가 있고 권력일 수가 있고 우리 안에 우상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다 있다고. 걱정과 근심도 우상숭배인 거죠. 왜요? 하나님 믿으면 근심 걱정에서 자유케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자꾸 근심하고 걱정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8장 7절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나를 버리면이요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체제가 신정체제였죠. 하나님을 왕으로 신으로 믿는 그런 나라였는데
왕정 체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죠. 너를 버리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죠.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할 마음이 참 아프셨을 것 같아요. 아들을 주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 이에 다른 신을 믿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여전히 지구상 숭배 가운데 있는데도 다른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나라가 명절 때 저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귀신과 함께 교제하지 않기로 원한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이 제사를 같이 지냈던 거죠. 어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 예수 불가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음행도 있었고 은사주에 빠지기도 했고 많은 파당이 있어서 예수님파, 아볼로파, 바울파 하면서 엄청 시끄럽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다 문제가 있죠. 다른 교회하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밖에서 뭐 들어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를 피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상숭배를 피하라. 이것은 바로 한 번, 두 번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피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많은 교류가 있었고 발전되어 있었지만 신전도 많고 그래서 제사 매음란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강남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닐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곳이었죠. 우리도 너무나도 죄에 노출된 가운데 많이 살아갑니다. 우상이 너무 많아요. 연예인 친구들 물어보면 애들 다 연예인 되고 싶어. 아이돌. 아이들이 변해서 아이돌 우상이 어디게요? 원어로? 난 우상이에요. 아이들의 우상, 스타, 연예인 되고 싶다. 돈 많이 버는 거.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너무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마음 어떻게 지키고 있으십니까? 성경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경험하여 마시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귀신 식탁을 대할 때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귀신과 교제하면 좋은 일이 없어요. 음탕하고 거짓말이 가득하고 분노가 싸움이 가득한 곳에 항상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성령 역사 가득하면 주님과 교제하니까 주님과 교제하면 성령 역사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힘들어도 성경을 펼치시고 읽으십시오. 저도 어제 엎드려 성경 읽었는데 아프니까 많이 못 읽었지만 매일매일 읽어요. 엄청 노력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읽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초청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를 맡길 수 있어야 되고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문제가 돼요? 기도하죠.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셔도 여러분 편찮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믿음의 이게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 우리 상황을 아시죠? 하나님 해결하시는 감사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그래서 해결됐다고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 귀한 보석 같은 믿음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도 실상이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고백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문제를 내려놓으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로 가져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난 것이지 주어진 재정 안에서, 상황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좀 이게 뜨거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좀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이 새해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새해입니다. 이제 명절 지나기 전까지 새해인데 새해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봐요. 그것을 또 친척들이 보고 제가 예수님 믿어 복을 받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증명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되어야 됩니다. 기복신앙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요. 오늘날은 현대인들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포장으로 자신의 탐심을 추구한 왜곡한 신앙이 핑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왜곡된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복을 주셔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 막 삐지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바로 기복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숭 내버리시고 주님만 따라가실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